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시리즈 1번에서 당시 로마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 동전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동전에 로마 황제 초상화가 있고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동전의 초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동전에는 티베리스 황제 초상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들어있죠. 초상 옆에 글이 있습니다. 앞에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그러니까 인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동전 본 적 있습니까? 미국 지폐. 미국 동전 쿼러 거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긴 관심이 없죠. 여러분 남의 나라 돈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도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없는가 본데 We trust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그 정도는 되죠? We trust God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청교도 후회답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취존한 신의 아들, 취존한 아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우상화 작업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핍박과 순교였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 초상 앞에 1년에 한 번씩 외쳤어요. Caesar Curious 이렇게 외쳤어요. Caesar 가이사란 말입니다. Curious는 주님이란 단어예요. Caesar Curious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거죠. 이런 인간 신의 숭배 시대에 여러분 로마 사람이 보낸 이 마가복음 1장 1절 폭탄 선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로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한 절 보세요.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입니다. 성경을 배경을 알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는 마가복음 쓰자마자 제일 먼저 반복해서 강조한 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이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이미 제가 3번에 걸쳐서 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딱 넘기면 거기 뭐가 나와요? 유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은 마태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쓰게 한 이유는 동족 유대인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족보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로마 사람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족보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그랬는가? 마가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신은 어떤 존재예요? 전능자입니다. 능력이 무궁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한 바로 그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서두에 강조한 게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귀신들도 소리친 거 모르고 있냐? 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보면 엎드려 소리 지릅니다. 나는 당신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 들려온 건 못 들어봤지 너희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을 들은 줄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분이야.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합니다. 마가가 너희 나라 장교 로마 백부장 너희 나라 장교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현장 감독으로 있었다.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반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진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지 인간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온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의 아들, 신 그러면 믿든 안 믿든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신,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만물의 조물주입니다. 신 그러면 영원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자. 믿든 안 믿든 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생사복의 주관자, 우리의 종을 주고 구세주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귀신 쫓아내는 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를 멸하는 걸 기록해요. 뭘 말하고 싶었겠어요? 마귀와 귀신이 쫓겨난 거 봤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다.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무슨 황제가, 무슨 제우스 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똑바로 봐라.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 기록합니다. 그냥 병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겠어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 죄사함 권세 있는 거 봤지? 예수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시야.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무한한 능력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치료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앞에서 말해요. 뒤로 딱 넘어가잖아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존재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능한 신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다른 실상을 보여줄 때 좀 이게 뭐지? 근데 마가가 해석한 건 아니고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오늘 10장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 한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인자 뜻이 뭐냐?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육신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찾아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아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만물의 조물주입니다. 전능하신 존재예요. 만물의 통치자고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변의 종교를 보세요. 누가 우상을 섬기고 누가 신을 섬겨요? 사람이 섬깁니다. 사람이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섬겨요. 근데 예수님 거꾸로 말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여러분, 신의 아들이, 신이 사람을 섬겨요?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죽어요? 우리나라 동양 종교에 있죠. 우리나라 주변에 동양 종교들, 종교를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동양 종교들 가르침과 사상만 남겼을 뿐이에요. 섬기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주러 왔다. 정말 누구가 들어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인간을 섬기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사람들을 섬기는 걸 마가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섬기셨는가?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와서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다녔어요. 동네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목적이 어디 있죠? 그리고 전도 뜻이 뭡니까? 한문으로 보면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해준 거죠. 무슨 도를 전해준 거예요? 죄인이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 갑시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전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갑시다 이렇게 사람에게 권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게 와라.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수 믿자고 권면하잖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면 나중에 그 전도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더 깊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건지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마지막 더 중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속죄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속죄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 같고 고향 사람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간 거 나오죠.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기 찾아갑니다. 뒤에 앞에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 놀란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랑 같이 동네에서 컸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인데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아왔지? 그리고 저희 놀라운 말씀은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예수랑 같이 컸는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이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 있어요. 마가가 앞에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소리쳤어요? 귀신들.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뭐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 지식에 대해서 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남미의 노벨 문학상 받은 시인, 그 시를 제가 가끔 소개하죠. 파블로 네루다. 나는 그 시인의 시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는 것은 한 줌의 손에 들은 지식도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한 채 질문하다 사라질 뿐이다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책 좀 봤다고? 뭐 경험하고 사람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나는 그 네루다 시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인간은 질문하다 사라질 뿐이다. 답도 얻지 못한 채. 여러분 가슴에도 지금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 거예요.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찾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교회 대충 다니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성경을 읽기는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유치한 수준으로 무슨 진리의 세계에 들어갑니까? 금을 캐고 싶으세요? 금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도 모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놓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랑 어려서 같이 컸잖아. 근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그 말 잘한 사람이 테스 형님입니다. 테스 형님. 한 가지 아주 멋있는 말 했죠. 테스 형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이 동네 저 동네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요, 제 말로 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땅 밖으로 이방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 이방 땅 두로와 시돈까지 찾아가는데 어떻게 알고 한 엄마가 찾아와요. 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 수르보네게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한 분도 있어요. 기도 한 분도 있고 목숨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대충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는 아는 사람만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무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이 이태로워도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천국과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요. 아무나 끝까지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수르보네게 여인 예수님 누군지 알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들었거든요. 자기는 멀리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유대 땅에 올 메시아가 있는데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머거리 길을 열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신 예수님, 그 먼 애국 땅에 있는데 귀신들이 자기 딸을 데리고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단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섬기러 왔어요. 누구든지 다 섬겨줍니다. 거기서 고치고 다시 또 갈릴리로 또 내려왔다가 또 이방 땅에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땅, 지금 말하면 요르단 쪽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거기 갔더니 또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해줘요. 소문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갖 병자 다 끌고 와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래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에도 교회에도 요새 다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잠깐 쉬어라. 재충전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자기 신을 섬깁니다. 온갖 걸 다 바쳐요. 정성이 부족하면 혹시 응답이 안 되거나 도움을 못 받을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다 찾아가면서 섬겨줘요. 치료해주고 구원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시는가? 다음에 여러분이 볼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세족식입니다. 원래 유대 땅에는 이제 먼지가 많고 사막이라서 손님이 오거나 귀한 분이 오면 종들이 물로 발을 씻겨 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돼요? 제자들 씻겨야 되겠죠. 서로 목에 힘주고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눈 내리깔고 씻어야지. 왜 내가 씻어? 씻어야지. 아무도 예수님 발을 안 씻겨준 거예요. 세상에도 똑같죠. 권력자들이 아래 사람 섬기는 거 봤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눈치를 딱 보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세수대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눈치 빠른 베드로가요 기절합니다. 절대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럼 먼저 제가 씻겨드리든가. 예수님이 씻겨주죠. 하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씻겨놓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발을 씻겼으니, 주란 단어가 뭐죠? 로드. 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선생이었는데 너희들을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라.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군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타이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교회는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군가,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했어요? 권력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잘 섬기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직분의 타이틀은 의미 없어요. 교회는. 누가 잘 섬기고 있는가. 아, 저분이 큰 자구나. 그걸 제가 인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 섬기세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걸 예수님이 설교한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보면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8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베드로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속을 모르고 여러분끼리도 속을 몰라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탔는지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틈 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깨뜨려 보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뭘까요? 쉽게 눈치챌 수 있죠. 내가 사람의 일에 목숨 걸고 있네. 사람의 일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단 한 가지 기적을 베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그게 무슨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대통령 돼요. 그런데 경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저는 대통령들이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또 대통령 돼가지고 경제 문제 큰 소리 친 거 보면요, 저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무식한 거야? 뭐 제가 국민 소득을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속으로 저는 그래요. 저 사람 경제를 아는 사람이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가지만 예를 드릴까요? 경제학자들이 경제 분석한 틀이 있어요. 경제 예측하는 거. 근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보면서 너무 놀라게 자빠진 거예요. 경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전염병 분석 요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하는 경제 모델에. 그런데 코로나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무슨 사람이 무슨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고 무슨 아파트 값을 뭐 진정시켜주고 무슨 소득 증대하고 무지해서 그렇게 했죠. 저는 경제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말하고 싶으려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채우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채워주셔야지. 저는
엄마들이 애들 밥 해준 거 있잖아요. 남편이 밥 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집사람한테 삼겹살 얘기 꺼냈다가 한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들이 엄마 삼겹살, 그래? 바로 나오더란 거예요. 그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머리 나쁘네. 왜 그렇게 직접 말하냐고 항상 아들을 구슬려. 아들아. 그거 얼마나 간단해. 아들은 돈은 누가 벌어줘요? 애새끼가 돈 벌어줘요? 남편이 돈 벌어다 줘요? 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인간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남편이 벌어주는데 남편은 잡아 죽이고 애한테는 손을 못 쉬어. 엄마 밥 그러잖아요. 바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버지가 채워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내 말 듣고 영생하라.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 아까 베드로한테 야단쳤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말한 그 사람의 일은 오비용의 기적 하나만 행해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권능이 있는데 속으로 베드로 뭘 노력했어요.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국 공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 한 자리씩 꿰찬 거죠.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있죠? 같이. 한 자리 줍니까? 안 줍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 선거운동 하세요. 아마 한 자리 줄 거예요. 왜? 공로가 있잖아요, 공로가. 베드로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너 지금 그 생각하고 있니? 그 말이 베드로에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뭐죠? 죄인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너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대속물로 주러 왔다. 여러분, 대속물 뜻이 뭡니까? 교회 30년 이상 다니실 분, 좀 어려운 말이니까. 대속물, 나는 너희 교회에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 뜻이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죄값을 치르는 몸값을 말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몸값이에요. 나는 죄값을 치르러 내가 왔다. 그런데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속, 이 단어 뜻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 보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대속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풀어주다. 묶인 것을 풀어주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다.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켜주다. 이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어디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죄에 묶여있죠. 또 어디 묶여있었어요? 사망. 또 어디에 묶여있었어요? 원수마귀와 질병에.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딱 짚어냅니다. 내가 대속물로 왔다. 그걸 사도 요한이 성경 공부를 잘한 거예요.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어떤 보면 엑기스만 제가 골라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때려 부시고 죽이는 단어로 다가오죠? 대속하고 같은 말이에요. 풀어주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타난 것은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야. 근데 번역을 멸하는 단어를 써버리기 때문에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예수님 마귀를 죽이고 깨 부시러 왔구나. 단어는 똑같아요. 풀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새벽 기도에 썼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읽어야지 사람의 언어로 읽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풀어주러 왔다 예수님.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주러 왔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구속 뜻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구속 속량 이러면 구속했으니까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 아닌가? 똑같아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풀어주다는 단어입니다. 묶여있는데 풀어주다, 놓아주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제물, 그 말은 뭡니까? 죄에 묶여있는 너희들을 내가 풀어주려고 십자가에서 내 몸값을 치르고 너희를 살려준 거다. 다시 질문할까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인간들이 신을 위해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야단친 거나 하나님이 야단친 것 중에서 이방 종교에 이런 게 있죠.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누가 이런 자식을 불에 살라서 자기 신에게 바쳤습니까? 어느 나라 종교가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암몬 모압이었어요. 몰래 신에게 너희 자신을 불에 태워 바치다니 이런 가증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야단치죠. 신이 인간인 신들에게 모든 걸 바칩니다. 죽여서 바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살리러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이죠. 성기로운 예수님 진짜로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거 한번 우리 읽어보셔야 돼요. 달려있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 찾으세요.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조롱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나는 이게 그렇게 고소하고 통쾌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조롱하려다가 언급결에 진실을 말하고 말았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예수님 누굽니까? 구세주예요. 언급결에 진실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원한 사건이 있죠. 중풍병자 구원할 때 뭐라고 말씀했죠, 아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유대인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였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언급결에 진실을 말해버리고 만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당연히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민이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해요. 나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자,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마가복음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누가가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이었는데
죄인을 섬기러 오셨고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셨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참하게 끝난 걸로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그는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 장례 치른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새벽에 제자들은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여자들만 찾아와요. 그거 보면 남자들이 참 어떻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거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에서 쓰는 용어가 합당치 않지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요, 무덤에. 찾아온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치유해준 여자예요. 예수님 안 찾아올 수 없죠. 자기가 7 귀신 들려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기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거기에 야고보 어머니, 그 다음에 여러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한마디 해줍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을 보여줘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이 성지순례 가시면 예수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에 이 마가복음 2 문장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살아나셨고, 두 번째 말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말로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영어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 He is not here. 영어 이 정도는 되죠? 안 된 사람 배우세요. 놀면 뭐합니까? 집에서.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장이 있으면 영어로. 그가 살아나셨고 He has risen.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저와 함께 4월 1일 내년에 성지순례 가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어 배우시다니까 모르는 사람들. 또 써놨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밥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He is not here. He has risen.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 속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정리해서 엑기스로 오늘 택배해드렸습니다. 물건 잘 받아가세요.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입에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시험 좀 봐야 돼. 시험 봐야 실력이 나오지 듣기만 하니까 엉망이야. 뭘 들었는지도. 지난번에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뭐죠? 눈치 빠른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알아요.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핵심이 뭡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만큼 인간을 사랑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인간을 사랑한 분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렀어요. 우리를 풀어줬습니다. 풀려났어요. 이런 풀려난 게 줄에서 묶였다 풀려난 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제가 양양 산불, 속초 산불 일어났을 때 몇 번 얘기했어요. 갑자기 산불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통장도 못 가고 보물도 못 갖고 도망가다 보니까 강아지도 놓고 갔어요.
강아지가 어디 있었어요? 줄에 묶여 있었죠. 불이 다가오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혼자 못 빠져나간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죄에 묶여 있잖아요. 죄의 심판이 다가와도 여러분 스스로 못 빠져나가요.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좋은 사람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죄와 사망에 우리는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꼴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마가를 통하여 복음서를 쓰게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또 누군지 아느냐? 섬기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 묶여있는 원수마귀에 묶인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신 사랑의 주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